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향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으면요, 절대 내 자식은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좀 펜대 잡고,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남에게 보이면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욕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농사 짓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들도 방앗간을 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 방앗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자식을 이걸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는 좋은 삶을, 나보다는 평안한 삶을, 나보다는 좀 화려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 어머니가 10자식을 키울 수는 있는데 10자식이 한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어머니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내 새끼는 굶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먹여가고 키워가고 입혀가는 것이 엄마예요. 그게 부모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파서 지금 막 고통 속에 있으면서 배가 고파 굶주려서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데 자녀 앞에 서면 나는 괜찮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선을 구워서 자녀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의 맛있는 부분은 아들을 줘요. 내 새끼 잘 먹어. 내 새끼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리고 또 맛있는 부분은 또 딸을 줍니다. 네가 이거 먹고 예쁘게 커야지 하면서 주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생선 대가리하고 꼬리 남는데 엄마는 뭐래요? 야, 어두일미라는 말 모르냐? 고기는 생선은 머리가 최고야 이러면서 자기는 엄마는 그냥 살도 없는 그 뼈를 우걱우걱 씹으면서 그 맛만 의미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이 우리의 부모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산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나의 엄마와 나의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어디 가서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나를 보면은 선생님하고 남들이 나를 보면은 뭐 교수님 하면서 나를 존경해 주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나가서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소개하려니까 너무 볼품없는 늙은이가 옷도 허술하게 입고 그냥 삶에 찌든 모습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녀에게 출세하는 길만 가르쳐줬어요. 그 자녀에게 잘 사는 법만 가르쳐줬어요.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시편 34편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생활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예전 같으면은요,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였어요? 뭐 50대에 거의 소천하신 분들도 많고요. 30, 40대 뭐 요즘은 이제 사고로 이제 병 뭐 이런 걸로 또 젊은 사람이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진짜 복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장수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로 살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속에서, 진정한 평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알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나의 갈 방법을 찾아갑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에서 사는데 서울을 간다고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로 화봉동 공항으로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려고 울산역으로 가겠죠. KT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우리의 갈 발을 찾아내는 거예요. 갈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황 속에 헤매고 있다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간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다가 교회에 하루 나왔어요. 주일날 나오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일주일간 니 참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한번 토닥거리면 안아주면서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지금 복 받을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지금부터 찬양만 하며 살아, 기쁘다고 좋으신다, 그러면은 좋을 텐데 왜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지옥의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좀 듣기 쉽게 나는 지금 왜 불안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권고는 그 자녀들이 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23장 22절을 통하여서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의 그 모습이나 그 말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부모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부모들이 자기가 훌륭하게 된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누가 학비 대줬어요?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옷 사줬느냐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창피한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왜? 우리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누가 태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목사님 몰라 그렇지 수정관 한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도 엄마 아버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발달했다 해도 정자 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엄마,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엄마, 아빠는 누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자녀들은, 그 말을 받은 그 자녀들은 원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 길리라.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어서 생명이 길게 오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또 어버이줄이라고 꽃 하나 달아드리고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놓고는 내일부터는 연락도 없어, 전화 한 통 없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옆에서 항상 있어주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화나기도 했다가 엄마 아까 화났지? 그러면 또 풀어주기도 하고, 서로 다투면서 사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뭐 부모 공경이 다 나라에서 해주는데, 요즘 나라에서 다 해준다. 늘 나이 많다고, 응? 노령수당 준다 그러고, 연금 받아서 살으라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 병들었어요. 엄마 돈 쓸 때 어디 있어? 그거 받아가지고 뭐해? 그것도 뺏어가는 놈이 있어. 그리고 그것도 뺏어가다가 엄마 아빠가 병 들어가 있으면은 요양병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놓고 면회도 안 가고. 그게 현실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를까요? 왜 부모를 섬기는데 게을리하는 자녀들이 늘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고 싶으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거든, 무슨 말이 불신거든, 믿어지지 않거든, 담간 천두사라.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라는 거예요. 장마가 져서 비가 오는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떨어지는 그 자리에 계속 떨어지지 이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름에 장마가 지는데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그런 것이 잘 보이질 않지만은 옛날 초가집이라든가 기와집 같은 데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봅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자리에 계속 뚝뚝뚝뚝 낙순물이라고 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마 끝 밑에 보면은 이 물 떨어지는 데는 돌만 딱 드러나고 흙은 씻겨 나가고 돌만 이렇게 드러나 있던 자국이 난 거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했더니까 내 자식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부모를 따라서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자녀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이 각인되어서 하나님께 하듯 내 부모에게 하나님 향해서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합을 입은 그 사람들,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왜? 성경 구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은 그 삶이, 그 생활이, 그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유난히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짧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육신적으로 길어 보이는 오래 살았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수란, 우리의 행복이란,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적행이라고 나옵니다. 무적행. 무적행이 뭘까요? 한자로 쓰는 거예요. 없을무 미적. 그러니까 갱도라는 갱직. 그러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밑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항아리도 보면은 밑이 있어야지 물을 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말짜리면 한 말, 두 말짜리면 두 말짜리 이렇게 항아리가 이름 지어지는데 밑에 이 끝이 없다면은 그냥 계속 빠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적행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캄캄한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 우리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은 빛으로 나올 수.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빛의 역사를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봅니다. 가만. 아무도 보이지 않은 정막감 속에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밝은 빛이 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 천국과 지옥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면, 꿈이 없다고 하면,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새로운 꿈이 있어요. 내게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내게 새로운 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빛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이 생의 짧은 생을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수의 삶을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러나 악인의 술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은 이 시간,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